요즘 청년들의 현실을 풍자하는 표현으로 칠포세대라는 신조어가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워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면 그 3포 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3포 세대에다가 두 개를 더해서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면 이건 이제 5포 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꿈과 희망까지 잃어버리면 7포 세대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포자기적인 표현이 우리 청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분위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되면 쉽게 포기하려는 그런 세대와 같이 저희들이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해서 그 경쟁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일본에서 조사를 하면 약 100만 명 이상이 이 은둔형 외톨이로 추정이 돼서 일본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장관 제가 보도를 보니까 장관님의 아들인데도 몇십 년 이상 방 밖에도 나오지 않아서 막 강제로 끌어내는 이런 것들도 제가 취재해서 본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 은둔형 외톨이들은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는데 한두 가지 실패를 하면서 점점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심지어는 이제 방에서 나오는 것까지 이렇게 두려워하여서 몇십 년을 그렇게 살다가 쓰레기 더미에서 고독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서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자기 자신을 부양하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사람들과 세상과 마주치는 게 두려워서 그냥 부모님 돌아가신 시신 옆에서 발견되는 이런 은둔형 외톨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키코모리는 일본 사회의 문제로 대두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요리사가 꿈이었던 어떤 일본 젊은 청년은 전문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매번 일하는 게 느리다, 센스가 없다 이런 핀잔을 받으면서 이제 점점 능력 있는 후배들이 들어오니까 하나 둘씩 계단을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점점 허드렛 일만 하다가 나중에는 퇴직을 했고 그 이후에 직장을 잡지 못해서 집에 틀어박혀서 20년 이상 밖에 나오지 않은 그런 예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 한두 개를 실패했다고 해서 그거를 포기하게 되면 점점 큰 부분까지 손을 놓게 된다는 그런 법칙을 설명하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언급을 드렸지만 요즘에는 사자성구가 아니래도 내자로 줄이는 거를 많이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주차금지, 물은 셀프, 경로우대, 아니면 분리수거, 고객센터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중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 포기금지가 기억나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우리 삶이나 우리 환경으로 인해 또는 만나는 사람의 인간관계로 인해 직장의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또 가정이나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이 자리를 그만두고 싶다, 사표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살아가면서 가끔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도행전 18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닥치니까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을 이제 다룬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사도행전을 나누려고 하면 지도가 필요하긴 한데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잘 안 돼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왼쪽에 터키 아시죠? 티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꾼 터키가 있고 그 위에 흑해가 있습니다. 바다 흑해가 있고 그 위에 잘 아시는 우크라이나, 요즘에 전쟁을 하고 있죠. 거기가 있고 사도 바울은 이쪽에서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세요. 이쪽에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유럽인 거예요. 이쪽은 아시아, 이쪽은 유럽 쪽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쭉 2차 전도여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주제의 말씀으로 정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사도 바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나 갱그리아 지역까지 이르러서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합당한 일을 진행하면서 난간에 부딪히거나 또 어렵다 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전진하셨으면 하는 그런 의도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교훈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첫 번째로 포기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굳이 성격을 연구하지 않아도 엄청 꼼꼼하고 그 다음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을 거라고도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계획하지도 않았던 이쪽 방향을 다 계획을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쪽으로 틀으라 하시니까 준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꽃길만이 되어야 하지만 2차 전도여행은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힘든, 가는 곳마다 그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겪고요. 그 다음에 두들겨 맞는 일도 있었고, 심지어는 너무 급해가지고 그 동역자들도 그냥 두고 배로 빨리 도망치듯이 아데네까지 가는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보다 2차 전도여행에게 바울에게는 더 힘들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권적으로 주관하셔서 소아시아와 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바울은 그렇게 전도를 여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였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그쪽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순종하였는데 가는 곳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계속되는 선교 여행에서 심신이 피곤해 있고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선교를 방해하며 또 그 선민 사상에 젖어서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는 그런 높은 가치관과 그런 장벽에도 부딪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그 아덴 전도, 사도행전 17장에 그 아덴의 전도에서 그 좀처럼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 등지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심한 매를 맞아서 옥에 갇혀서 건강이 나빠진 그런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건강도 많이 나빠졌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회방과 대적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을 왜곡해서 모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그 영향력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 분이, 질투가 나서 그 사도 바울을 가이사가 아닌 로마의 왕이 따로 있는데 예수라는 왕이 새로 나타났다. 이 사람은 세상을 흔들며 혼동하게 하는 자다라고 막 모함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사도행전 18장 9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을 보시면서 힘들어하는 거를 마음이 아프셨으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묵하지 조용히 하고 있지 말고 계속 전도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을 위로하면서 내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중단하지 말라는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또 이 고린도 지역은 그 운하라고 해서 세계 3대 운하가 지금도 이제 고린도 그 코린트 운하라고 해서요.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코린트 운하라고 합니다. 대륙과 대륙 사이를 그 운하를 통해서 배가 지나가면 이렇게 삥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대륙과 대륙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지역인데 원래 항구 지역은 좀 여러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좀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지역에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컸으리라 그런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도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전도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 활동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방학 기간에 수련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거지 전도를 좀 용어가 별로 안 좋은데 거지 전도라 해서 팀을 나누어서 이렇게 시골 지역으로 흩어져서 전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생이었고 좀 철모를 때 따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두세 명 팀을 지어서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강아지나 이런 강아지들도 묶어놓지 않고 막 동네 돌아다니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섭고 그리고 딱 흩어져서 전도를 한 다음에 이제 보고 내용을 적어서 내야 돼요. 보고 내용을 근데 거짓말로 쓸 수는 없잖아요. 전도는 하고 적어야죠. 근데 또 이제 여기까지 와서 전도를 하러 왔는데 무서워서 너무 못 가겠는 그래서 이제 그 팀으로 같이 간 언니들한테 언니 너무 무서워 강아지도 막 짖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막 그런데 저희가 가고 있는데 어떤 동네 어르신들이 어디서 나온 학생들이냐고 하시길래 네 어디 선교단체에서 전도를 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집에 한번 가보라고 거기 한 청년이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집도 너무 많이 허물어져 가고 이래서 사실은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전도를 하러 나왔으니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참 저희 오길 잘했다 하고 느낀 게 이제 두세 명 팀으로 갔으니까 저는 이제 막내라서 옆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그분이 농약을 몇 번 마시고 자살 시도를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홀어머니랑 살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뭐 결혼도 못하고 가정도 어렵고 막 이러니까 인생의 그런 삶의 목표도 없고 뭐하러 살아야 되나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 같이 간 팀 언니가 사형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이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냐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다음에 그 동네 교회를 나가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단했으면 이 사람을 물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겠지만 이 영혼을 구하지를 못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만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너무 힘들어서 중단해야 되겠다,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중단했으면 그 복음의 전초기지가 된 고린도 교회는 탄생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끝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라고 빗대어서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항구 도시들이 약간 음란하고 퇴폐한 이런 것들이 많아서 고정관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복음을 전했을 때 과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게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회당장이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잘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소망을 가지라 말씀하고 계신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소망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지성이었던 사도 바울도 두렵고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도 그런데 저희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때쯤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이때쯤이면 내가 기도하는 부분들이 응답될 것 같은데, 이때쯤 되면 기도하던 그 사람이 돌아올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울수록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는 사도 바울도 오늘 포기하고 싶었지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맞는 예화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 수원 순복음교회 그 원로 목사님인 이재창 목사님 간증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이재창 목사님께서는 너무나 어렵고 개척교회 시절에 수원에 7평짜리 다락방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지가 못해서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그 다음에 중고 가구점에서 안진뱅이 책상과 또 강목을 끊어다가 강단으로 사용하고 성도는 사모님 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워낙 강력하게 한 명은 100명이다 이렇게 하셔갖고 소리 지르시면서 예배 때마다 성도는 하나도 없으신데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시냐고, 목사님 하나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성도님은 100명과 맞먹는 분이니까 크게 소리 지르십시오. 사모님한테까지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아기를 낳으시러 친정에 가시고 나서
성도가 이제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그래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까 그 가마니에다가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그리시고 나서 이 가마니가 성도 한 명 한 명이나 마찬가지다 해서 여러분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그래갖고 막 통성기도를 인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기도를 막 하신 다음에 가마니에 가서 막 안수를 하셨대요. 막 성령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안수를 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그렇게 마치 100명, 200명, 뭐 10,000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시고 나서 그 7평에서 이제는 3,000석을 준비하는 그런 성전과 최적 10,000명의 교회까지 이렇게 부흥을 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성도가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셨을 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얻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든든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끝절에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아시아 쪽에서 전도를 하던 그런 방향을 틀어서 유럽 쪽으로 전도를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사람들의 방해와 또 모함과 심지어는 그 빌립보에서 이제 베레아에 가서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의 방해로 베레아로 이 사도 바울이 도망하다시피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카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거기까지 쫓아왔다고 합니다. 그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까지는 80km 정도 되는데 제가 한번 청주에서 80km 되는 데가 어딘가 찍어보니까 수원 시청이 딱 80km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 사도 바울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들, 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거기에서 아테네까지 그 배로 그렇게 도망가다시피 다시 또 그 동역자들은 탈 자리가 없어서 그냥 사도 바울만 아테네까지 이렇게 도망오다시피 와서도 또 사도 바울은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 인내하면서 그 복음의 열매들을 거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의 힘은 인생의 산사태를 막아주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에도 실패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나 직장 동료와의 다툼이나 또 배우자와의 관계나 또 아이들과의 갈등, 또 경제의 실패 등 그런 모든 종류의 화근들이 인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조금만 참고 조금만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면 문제가 잘 풀릴 것도 인내하지 못해서 일들이 망쳐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지 않고서는 열매의 꽃을 볼 수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꿀 한 숟가락도 꿀벌이 한 4,000번 정도 꽃을 왔다 갔다 해서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도 그 8년 동안 2,000번 이상의 스케치를 해본 결과로 그 얻은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에디슨의 예는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그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몇천 번의 그 실험을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밝은 전구를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발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않고서는 그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한국의 한 할머니가 외국에서 다시 그 소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나 뉴욕 타임즈나 시카고 트리뷴지나 또 뭐 이런 곳에서 이 할머니에 대한 그 보도를 다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북 완주에 사시는 차사순 할머니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당시에 이 할머니는 69세였는데 그 시골에 사셔서 버스가 자주 들어오지도 않고 너무나 삶이 불편했던 것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나도 자동차 면허를 따야 되겠구나 해서 2005년에 필기 시험을 시작했는데, 할머니시기 때문에 이 필기 시험을 950번이나 다시 치셨다고 합니다. 계속 떨어지고 다시 하고 계속 떨어지고, 그리고 또 도로 주행도 10번. 그래서 총 960번의 시도 끝에 운전면허를 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5년에 시작해서 2010년에 그 도로주행 운전면허를 따게 돼서 2010년 5월 7일 한국일보에도 나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경찰청의 강의까지 할머니가 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이처럼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해서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일에 부딪히고 사도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방해하는 사람, 하나도 어떻게 보면 베레아에서는 그래도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런가요? 이렇게 상고하는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방해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믿음의 열조들이 걸어간 그런 길들을 보시고 희망을 잃지 않고 또 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그 온라인으로 설교를 같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이 일이 해결이 될까요? 라고 혹시라도 낭망하고 좌절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이 포기김치를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지금에 말하면 뭐 가장 좋은 스펙인 서울대 또 뭐 외국 유학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런 분도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욥기서에도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하늘로 올라감 같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쉽지 않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내가 줄게 라고 용기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과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도 이렇게 새 힘을 얻고 다시 전진했는데 나도 그렇게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기도 응답이 되는 날까지 또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까지 용기와 힘을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간증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잘 지키셔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